나누고 싶은 말씀은 지난 주일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라는 말씀 속에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기도의 내용 속에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는데 답은 저 속에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뭔고 하니 속사람을 강건하게, 속사람을 강건하게. 기도하는 모습이야 이렇게 기도하든 저렇게 기도하든 기도하는 마음 속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기도의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기도의 내용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데 서서 두 손을 들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또 선지자들은 답답할 때에 땅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항복하는 겁니다. 마치 전쟁하다가 적군이 사로잡히면 손들어, 그리고 무릎 꿇어, 엎드려. 그러면 이제 엎드리죠.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싸울 의사가 없습니다. 나는 항복합니다 라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주여 나는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이 있어요. 오늘 에베소서에는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노니, 구약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무릎 사이에 끼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이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이든 그 기도 속에 간절한 모습, 겸손한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습만 있다면 어떤 형태이든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무릎을 꿇는다, 엎드린다, 여러분들 그것이 꼭 사람이 실패했을 때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낙심할 때의 모습도 아니에요. 병들었을 때의 모습만이 아니에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만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만 하면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모습을, 내용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누구를 만나러 오는 거 아니에요. 밥 먹으러 오는 것만도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그분 앞에 항복할 때 항복하고, 간구할 때 간구하고, 의지할 때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의 벽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든지, 어떤 목사님은 강대 상태에 쭉 엎드려 기도하길래 나는 무슨 사건 생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더라고요. 이게 내 기도하는 모습이야. 어려울 때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그렇게 기도하든 무릎을 꿇고 기도하든, 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런 기도의 모습을 갖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식들 앞에서는 큰 소리 치지만, 뭐 좀 돈 좀 있으면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내가 큰 소리 칠지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깨닫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쭉 나가다가 너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너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지난번 말씀드릴 때에 이 속사람이라는 것을 어떤 성경에서는 내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겉으로 보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내적으로 내 스스로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요즘 무슨 바이러스가 뭐 이렇게 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죠.
도대체 어떤 사람이 걸리고 어떤 사람이 쉽게 죽습니까? 저항력이 없는 어린아이들, 오랫동안 병원에 계신 분들, 나이 들어서 어떤 저항력도 없을 때 그런 분에게 어떤 균이 들어가면 쉽게 어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체력 속에 임뮨 시스템이라고 면역 체계가 강한 사람, 늘 건강 유지하고 강건한 믿음을 갖고 이런저런 많은 음식보다도 몸에 좋은 효소 성분 많고 몸에 의지력과 면역력을 가져다주는 음식 먹으면 웬만한 병은 그냥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이 교회당은 안전합니까? 여러분들의 집에는 균이 없습니까? 어디를 가도 균이 없습니까? 다 있어요. 그러나 몸의 면역력을 가지고 늘 자기 몸을 깨끗이 정결하게 그리고 좋은 음식 잘 먹으면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병이 몰려와도 관계없어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선교지에 갔는데 이놈들이 말이죠. 좋은 것 좋게 밥을 만들려고 해서 콩도 팥도 막 집어넣는데 이 집에서 먹던 애들이 먹던 가락이 있어가지고 쌀밥만 먹고 콩은 내가 쳐다보니까 팥도 떨어뜨려요. 그래서 내가 딱 쳐다보고 일어나봐. 일어났어요. 발 쳐다봐. 그랬더니 발바닥에 먼지도 있고 뭐 있잖아요. 마룻바닥이니까. 그래서 내가 엎드려서 다 주웠어요. 입에 넣어. 다 먹었어요. 부모가 그거 보면 난리 났을 거야. 우주의 목사님이 저렇게 먼지 묻는 걸로 벌레가 있을 수도 있고 거기 온갖 게 다 있었고 걸레질을 했는데 그거 떨어진 음식 먹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고 아마 화를 많이 냈을 텐데 걱정 없습니다. 먼지 섞인 거 먹어도 되고요. 애들이 잘 뛰어놀고 건강하니까. 균은 어느 곳에나 다 있지만 여러분들의 몸에 체력이 내적인 건강이 있으면 임뮨 시스템이 면역체계가 있으면 끄떡하지 마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속사람. 여러분들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나가다가 누가 말 한마디 했다고 기분 나빠서 교회 나가고 예수도 안 믿고 도대체 속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남이 하는 말 한마디에 왜 이렇게 영향을 받습니까? 내 자신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또 사랑하는 많은 믿음의 동지들이 있는데 한두 사람의 말 때문에 속상한 일, 물론 남을 속상하게 해서도 안 되지만 이런저런 소문, 비난 거기에 관심 두지 말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속사람이 강건한 것이냐? 겉으로 보면 참 그럴듯한 사람인데 대화해 보면 속이 텅 빈 사람, 뭐 신앙생활 오래 했다 그래가지고 뭐 직분도 있어서 좀 배워야 되겠다 하고 가까이 해보면 삐딱한 인생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 내적인 건강 아니라 외적으로만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 속사람이 강한 성품의 변화, 삶의 변화,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가 바라보는 시력이 바뀌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소위 9가지 열매에 대하여 한번 화면을 볼까요? 첫 번째가 뭐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게 세상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자세예요. 주님 우리와 함께 가실 때에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배우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세상 바뀔 거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 입에서 무슨 말 나오는 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내 마음의 현주소를 간직하자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제가 우리말로 할 테니 여러분들은 영어로 하세요. 자, 제가 이제 사랑 그러면 여러분들 러브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자, 제가 먼저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들 이 믿음 가지고 겉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남은 다 겉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다 겉을 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속을 보시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사람들 가운데 남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거기에 관심 두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안 입으면 나를 좀 가난하다고 보겠지? 이거 입으면 유치하다고 보겠지? 그러니 달고 걸고 입고, 물론 예의상 그러는 건 좋지만 그건 거칩니다. 남들이 바라보는 나는 누구냐에 관심 두면 속 빈 사람이에요. 거기서 한 걸음 더 올라가면 나를 내가 아는 겁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내 속은 나는 알고 있잖아요. 속이 꽉 찬 사람, 내면을 갖춘 사람, 용기를 갖고 믿음을 갖고 세상이 어떻더라도 내 속에 있는 것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건 별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나를 바라볼 때도 좀 속상한 게 있잖아요. 실패한 모습, 낙심한 모습, 절제하지 못한 모습 혹시 있다 할지라도 내 속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거기에 관심 갖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너무 의식하지 말고, 나도 나를 의식하지 말고, 주님은 내 삶을 아십니다.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속속히 아십니다. 남들이 나를 비난하는 말이 있어도, 남들이 나를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너무 분노하지 말고 담대하게 자신을 가꾸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얘기를 해보면 은혜 받은 이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우리 떠나는 조 집사님 얘기하다가 그 등치에 은혜 울더라고요. 겉으로 보는 사람의 모습과 속에 있는 모든 모습들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부모는 내 사정 모르고, 자식들도 내 형편 모르고, 내 옆에 있는 아내도 남편도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속사람의 강건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은혜에 속사람 강건케 한다는 바로 그 앞에 바울은 뭐라고 그러는 건 이렇게 말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즉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판단과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도들이 속사람으로 강해진다. 제일 꼴불견이 뭔 줄 압니까? 부모는 배우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남한테 욕먹어가면서 그 많은 돈을 모으고 높은 자리를 얻었는데 그 부모의 풍성한 그 모습과는 관계없이 그 2세, 3세 녀석들이 엉터리 같은 삶을 살고 마약하고 그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죠. 어떻게 모은 재산이고 어떻게 모은 명성인데 이거를
단지 자식이라는 이유로 좋은 걸 다 받았는데 그것 가지고 부모의 얼굴을 빛나게 하지 못하고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가 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성품과 여러분들의 좋은 헌신, 이거 위해서 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요. 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 한 거예요? 그냥 나무떼기 같은 거를 우리 남태수 목사님이 저 농장 기도원에서 깎아와가지고 그 뭐로 갖고 오느냐 그랬더니 두고 보세요. 그랬더니 아름다운 꽃을 피잖아요. 우리의 세월 속에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높이고 이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할 책임, 즉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 아름다운 자연 다 지으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십자가의 사건을 위해서 한 거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입고 사는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함께 나누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풍성한 삶은 첫째로 그 풍성한 모습이 하나님에게서 기인하는 것이요, 성도의 모든 삶은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그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영광의 풍성한 은혜, 주님 깊이 알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구원의 은총의 과정을 다 알고 우리를 위해 베풀어 놓으신 온 천지 만물, 자연,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는데 우리는 눈을 감고 감사하지 않고 누리지 않는다면 영광의 풍성함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목회자 코너를 낭독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냥 집에서 각자 읽어보라. 그 내용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빈약한 삶을 사는 거 아닌가. 자연 만물의 은총을 다 주셨는데 자연 만물은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돈 하나를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리고 번 돈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60만 원 위해 산다면 영광의 풍성을 따라 사는 성도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말로나 지식으로나 표현으로나 사랑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은요, 남이 나를 아는 것과 내가 나를 아는 것과 또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 그건 차이가 있어요. 나는 때로 좌절하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남들은 나를 너는 떨어진 인간이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떨어진 모습에서 나를 깨닫고 하나님 향해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찬송가 442장 아십니까?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람과 사람끼리 아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만나 깊이 얘기해 보니 이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님과 함께 있으려 하나. 세상이 나를 나오라 그러니 내가 스승에 나간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사는 이런 찬송을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찬송가 442장 찬송 함께 불러봅시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있는 소리 들리니 충성뿐 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 기도원 갔을 거예요. 기도원에서 친구한테 따돌림 받고 부모에게 쫓겨나고 세상에 실패했을 때에 기도원에 가서 찬송 부르면 저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사람이 알지 못하는, 내 옆에 있는 친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 나를, 세상 사람은 나를 버리는 것 같지만 나는 나를 친구 삼으셨습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모든 진리를 나는 하나씩 배워가니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마음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시끄럽게 이런저런 공포를 조장하고 많은 얘기를 하지만, 물론 다 귀담아 듣지만 마스크 만드는 게 문제의 근본은 아닙니다. 약을 개발하는 게 근본은 아닙니다. 그런 위기는 계속 올 거라 그러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어요? 2절 계속,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게 함께 찬송합시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게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명하신다. 아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문둥병자들이 그 사회에서 다 격리돼 저쪽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이 가까이 가지 못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소서 소리 지를 때 제자들도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팔자들은 살아라 그랬어요? 알아서 네가 살아라 그랬어요? 가까이 가셔서 고쳐주셨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보면은요, 고름, 질병은 이건 죽음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성자인 어떤 목사님은 그 고름 빨아주면서 내뱉고 그 사람도 살리고 본인도 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죠. 여러분들 저리 가라 그렇게 해서 자기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주님이 동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 가운데 인간이 가진 그 어떤 질병보다도 더 심각한 질병은 소외된 것, 남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 창피한 것, 차라리 죽고 싶은 마음,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달할 때 그 영혼이 살고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께서, 여기 보면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신앙이라는 것은요, 교회를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닙니다. 직분만 갖는 것도 아닙니다. 들락날락 하면서 직분 받으면서 그 속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것은요, 성경인들은 드웰이라는 아주 거주하는 걸 말했어요. 거주하는 것. 그
Christ may dwell in your heart.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계속 계신 그 dwell이라는 건 거주하는 거예요. 잠깐 교회 왔을 때 찬송 부를 때 기도할 때 예배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삶에서 슬프고 고달프고 넘어지고 어려울 때도 주님이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속 사람의 강건함인 줄 믿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여러분들 물론 그것도 유익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은혜가 있어야 이 모든 것을 이기는 줄 알고 회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여 내 속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강건한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